시간이 되었으므로 12월 마지막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7장 12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우리 함께 에베네셀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우리 마음의 고백을 다하여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우리가 온 영광을 하나님께 바치오니 기쁘게 받아달라고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이시여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지켜주셨습니다.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그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기쁘게 음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더 크신 은혜 더 한량 없으신 은혜를 부어주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소망과 희망과 감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 잊지 않고 저 세상에서도 이 은혜를 흘려보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체험하고 돌아갈 수 있는 저 세상에서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한상광명교회 모든 성도들 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좌정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4장 박수 치면서 빠르게 찬송하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나이 넘겨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여하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 잊을까. 하나님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넘을 사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를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그 크신 사랑은 공개하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은 사랑 성도였다는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를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은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예배를 위해서 장근철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셋째부터 새말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송년주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2020년 한 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모두를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가두었지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성도 모두를 하나님 친히 보호하시고 만나주시며 눈동자같이 지켜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우리 모든 죄악을 아버지 주님 앞에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교만과 탐욕과 거짓과 원망만 가득하고 감사하지 못하였던 모든 것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2020년 송년주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송년주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흠양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주의 성도들, 2021년 새해에는 성령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새 영, 새 마음, 새 은혜, 새 능력, 새 열매가 풍성한 예수의 사람으로 세상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산강명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세우시고 2020년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예수 반석에 세운 교회요, 살리고 세우고 섬기는 참 교회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을 세우고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공동체, 부름받은 공동체, 보냄받은 공동체로 주님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교회인 라오스 라쿠아교회와 캄보디아 안산 강명교회를 축복하시고 그 나라 그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감당하여 빛과 소금의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국내에 세워질 사목개척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준비되게 하시고 또한 진행되게 하시며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심을 저희는 믿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질병으로 인하여 심히 고통을 겪으며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사 속히 이 질병을 다스리시고 이 어둠의 터널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흑암이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춰졌다 말씀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함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속히 일상으로 돌아오는 은혜를 주사
온 백성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고 또한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움직이며 하나님 안에서 존재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으로 우리 모두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을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하시어 겸손하며 정쟁을 이제는 그치게 하시고 온 백성이 한마음 한뜻 뛰어 이 나라 이 민족 질병 경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정치 경제가 안정되며 온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호식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사 갑들의 영역을 더하시고 사람을 세우고 생명을 살리는 목회요 교회를 일으켜 세우며 성도를 일으켜 세우는 힘과 능력과 권세 있는 건강한 목회, 행복한 목회, 성령 충만한 목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행하시는 이태도 목사님과 세 분의 전사님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늘 깨어 기도하며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맡겨진 양떼 생명길로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목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단위에 세우신 양호식 담임 목사님 성령의 기름을 부으심으로 하나님 주신 하나님 말씀을 견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선포하게 하시고 온 성도 마음이 옥토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코로나 시대에 영혼의 양식인 말씀으로 풍성하여 승리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질병으로 온 백성이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며 교회 성전과 가정 성전에서 동일하게 임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모든 성도와 가정과 직장과 기업 위에 임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사옵나니 속히 이 어둠의 터널을 지나 하나님의 구원의 큰 빛을 보게 하시고 새해 2020년에는 온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 같은 목표를 갖고 전진하게 하시어 우리 모두를 성령과 진리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시여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송년주일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올해 덕분에 하잖아요. 자, 우리 손을 이렇게 하고 첫째는 높이 하고 하나님 덕분에 크게 합시다. 첫째로 하나님 덕분에. 자, 가족이 있으면 옆에 분 모시고 당신 덕분에. 두 번째 이제 당신 덕분에. 아멘. 자, 손을 이렇게 하고 여러분 덕분에, 여러분 덕분에, 여러분 덕분에. 아멘. 한 해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송년주일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송년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후 예배는 여러분이 가정에서 아름답게 드리시고요. 송구 영신 예배는 31일 날 목요일 날 오늘 아무래도 단계가 2.5단계로 격상은 되지 않고 계속 연장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상태로 송구 영신 예배 때는 오후 9시에 1부, 11시에 2부를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잘 나눠서 오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안전하게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2일부터 21일까지 20일 새벽 기도는 꾸준히 계속됩니다. 가정성전과 교회성전에서 제가 여러분한테 또 메시지를 목회 서신을 보내드릴 테니까 잘 기억하시고 동일하게 합니다. 기도도 동일하게, 헌금도 가정에서 동일하게 할 겁니다. 왜냐하면 훨씬 더 좋은 조건입니다. 왜 그냥 교회를 나오질 않잖아요. 일단은 그러면 집안에 얼마든지 시간도 있고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잘 해주시기면 바라겠고, 라오스 라콰이 교회를 위해서, 캄보디아 깜보단산 광명교회를 위해서, 국내에 세워질 사목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은혜와 부흥을 위한 성경 말씀 읽기 요한계시로 끝나면 다시 우리는 창세기로 갑니다. 1년에 1독은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기억하시고, 새해 새벽 기도 다음 주는 신년주일로 거의 올해 그 명단이 그대로 가시면 돼요. 올해 사실은 우리가 별로 한 게 없어가지고 특별히 그러니까 그대로 2021년에 가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코로나 변종까지 생겨서 더 초긴장 상태입니다. 여러분 더 안전수칙 철저히 지키시고 예배 후에 사적 모임이나 이런 것도 절제하시고 하지 말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올 때는 거의 그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수칙도 철저하게 지켜주시고 2021년 달력 가정용 전도용으로 잘 사용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하시니 하시는 나 즐겁도다. 고개 그런 하나님께 감사토록 감사하리.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새초부터 새말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1년 365일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2020년 살게 도와주시고 새해 신년주일부터 송년주일까지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주님의 은혜요 성령님의 은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삶, 교회, 나라, 민족 어려움 가운데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심을 감사 올려드립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영원토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선교헌금, 수원예물, 몸, 마음, 시간, 중심, 영혼, 내 모든 것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복의 근원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안전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며 평안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잘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복되고 창대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한 목회자,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들, 유치부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새해에는 갑절과 30배, 60배, 100배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교회 성전, 가정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한 목소리로 봉독, 받들 봉, 읽을 독 받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오늘 또 피아노 독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는 별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별명이 뭐냐면 계명을 제일 잘 설명해 주는 책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설명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설명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너는 알 필요 없어. 알아야 합니다. 모르니까 문제인 거예요. 부모님이 최고의 교사거든요. 설명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 설명이 약합니다. 왜냐? 화부터 내니까. 근데 설명을 잘 해주셔야 돼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목전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설명해 줍니다. 10계명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왜 10계명대로 살아야 되는지, 왜 10계명이 중요한지를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10계명은 모든 법의 어머니입니다. 모든 법의 원천이 10계명입니다. 헌법, 모든 법은 10계명에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실 때는 그 계명을 잘 들으라고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계명을 잘 들으라고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설명을 잘 해줘야 돼요. 설명을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히브리 대학이 있는데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은 머리가 안 좋은 사람도 그 대학을 졸업하면 수재가 된다고 그래요. 왜? 이해될 때까지 교수가 설명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우열반, 열등반. 공부를 못한다고 해서 인생도 열등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어제 뉴스를 보니까 재밌는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어떤 복권이 40억 당첨되니까 친구를 20억씩 나눠줬더라고. 그런 멋진 사람도 있더라고요.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설명을 잘 해줄 필요가 있어요. 왜 주의를 지켜야 되는지,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는지,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는지, 우상을 섬기면 안 되는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면 안 되는지를 잘 설명해 줄 필요가 있어요. 이 설명을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금쪽 같은 내 새끼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금쪽도 금이잖아요. 아시죠? 금쪽이라고 해서 쪽이 아닙니다. 더 귀한 금이 될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설명을 잘 해주셔야 돼요. 설명. 저는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또 뭘 설명을 잘해주냐? 경제, 돈에 대해서 설명을 잘해주시오. 어릴 때부터 돈을 잘 쓰는 것. 하나님 몫이 있다. 내 몫이 있다. 이웃의 몫이 있다. 나라의 몫이 있다. 이걸 어려부터 알려줘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평생 여러분의 짐이 될 거예요. 우리 둘째 아이가 이제 1월 12일 날 제대하잖아요. 그래서 독립을 하고 싶다고요. 네가 대출 받아서 해. 요즘엔 청년들이 대출이 되더라고요. 1억까지 되더라고요. 이자 네가 갚고 네가 다 해. 지 돈으로 독립하는 거예요. 왜? 그게 본인 책임이잖아요. 너 하나님 앞에 11조 제대로 드려라. 네 돈이 아니야.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려야 네가 재물의 복을 받고 사는 거야. 아빠는, 엄마는 네가 재물의 복이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해. 구걸하거나 도와달라고 빚쟁이가 되길 원하지 않아. 설명해 주는 거지. 두 번째로 이 신명기는 제목이 뭐냐? 제2의 계명이라고 그래. 영어로 듀트로노미. 여러분 듀엣이란 말이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듀엣. 앞에 어미가 듀트로노미 듀엣이잖아요. 듀엣. 제2의 계명. 따라서 합시다. 제2의 계명. 얼마만큼 중요한 줄 아시겠지? 세 번째 별명이 뭐냐? 모세의 유언 설교예요. 죽음을 앞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할렐루야. 가나안 목전에 들어가서 우상 섬기지 말고, 먹고 살만하고 배부르다고 해서 하나님 떠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여러분, 세 편의 유언 설교가 신명기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딱 유언 남길 만한 딱 한마디예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 잘 믿어라. 이 한마디면 돼요.
그래서 신명기에는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언약.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자격이 있어서 맺은 게 아니에요. 훌륭해서 맺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맺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에요. 할렐루야.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뭐가 있어요? 젊음이 영원해요? 여러분, 건강이 영원해요? 영원한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두 번째로 불변해요. 세상 다 변하잖아요. 2019년과 2020년 비교해 보세요. 얼마나 많이 변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이 비대면 사회가 5년에서 10년이 앞당겨졌다고 그러잖아요. 엄청난 시대가 변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불변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변하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불변한 언약이에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는 언약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두 번째로 따라서 합시다. 오늘 지금 신명기를 읽어보면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오늘 지금 주시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이 귀해요. 오늘 이 시간이 정말로 소중한 시간이에요. 오늘을 소중히 여기시고 오늘 최선을 다하시고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오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현대인들에게 제일 중요한 금이 3개 있대요. 지금, 현금, 입금이래요. 현대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금이 지금, 현금, 입금이래요. 얼마 전에 조사했어요. 성탄절 때 제일 받기 싫은 선물 1위 마스크. 연초에는요, 그 살려고 줄 섰었잖아. 사람은 이렇게 간사한 거야. 근데 제일 받고 싶은 게 뭐냐? 현금. 애들이나 어른이나. 그런데 여러분 신명기를 읽어보면 오늘 지금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 내가 받을 은혜, 오늘 내가 받은 축복,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은혜의 날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따라서 합시다. 기억하라. 잊지 말아요. 다른 말로 잊지 마세요. 인생의 불행은요, 잊어야 할 것은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잊어버리는 거야. 사람은요, 기억의 존재, 요즘에 뇌과학이란 말이 엄청난 책들이 나옵니다. 사람의 뇌는요, 기억하는 거예요. 저장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 속에는 뭐가 저장되어 있나요? 안 좋은 일, 안 좋은 추억, 아픈 추억, 상처만 저장되어 있으면 그 사람 말을 해도 아픈 말을 하고 상처의 말을 하고 슬픈 말을 할 거예요. 그런데 좋은 걸 기억하는 사람은 말을 해도 좋게 하고 표현을 해도 아름답게 하고, 그렇죠?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특별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 풍성하신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언약. 오늘 지금 기억하라. 그게 신명기의 3대 키워드. 여러분 우리가 1년을 보내면서 다사다난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많은 일과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바꾸고 싶어요. 뭐라고? 다은다복. 시작. 다 하나님의 은혜고 다 하나님의 뭐다? 복이다. 믿으시면 아멘. 다 하나님의 은혜고 다 하나님의 복입니다. 지나온 삶이 은혜고 여기까지 인도한 삶이 복입니다. 할렐루야. 교회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은혜고 가정에서 실시간으로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은혜고, 아멘. 그렇지요. 시골 목사님이 전화했어요. 목사님, 우리도 2.5단계 올라갔어요. 어떻게 해야 돼?
큰일 났어요. 어른들이 이 동영상 7시간을 들어가는 줄 몰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할머니 권사님들이 이걸 들어가는 줄 알아야지. 핸드폰은 오직 하나 전화하고 받는 것밖에 모르니.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거야. 그래서 나도 몰라, 알아서 해 그랬어요. 제가 가서 해줄 수도 없잖아.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거 다은다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다은다복. 우리는 다사다난만 얘기하지 마세요. 수준 있는 사람은 언어가 다른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세 가지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데, 첫째로 한 해 동안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10절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황무지에서, 광야에서. 제가 읽은 책 중에 인생 광야라는 책이 있어요. 인생 광야라는 책을 읽는데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우리의 삶이 황무지와 같대요. 황무지는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원시적인 모습을 그대로 띠고 있는 것이 황무지예요. 황무지나 광야는 비슷하지요. 이 황무지와 광야는 특징이 있어요. 첫째로 어떤 곳이냐? 이 황무지와 광야는 참 힘든 곳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이스라엘을 가겠지만 한번 가서 광야를 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어쩌면 산다는 것은 힘든 거예요. 쉬운 것은 아니에요. 아기로 태어나는 순간부터 유치원 가야죠. 어린이집 가야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또 직장 잡고 결혼하고 아이 낳고 가정을 꾸리고, 이런 삶의 과정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아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인생은 어쩌면 쉽지 않아요. 힘들어요. 그렇지요. 두 번째, 광야와 황무지는 어떤 곳이냐? 위험한 곳이에요. 올 한 해 살아오시면서 저와 여러분 평안만 하셨나요? 위험한 순간들도 있었잖아요. 일을 하다가, 직장에서 운전하다가, 요리를 하면서, 사람을 만나면서, 길을 걸어가면서 얼마나 위험한 일들이 많았냔 말이에요. 그게 바로 광야예요. 그게 바로 황무지란 말이에요. 광야와 황무지는 어떤 곳이냐? 치열한 곳이에요. 왜? 먹을 게 없잖아요. 마실 것도 없고, 그리고 여러분 입을 것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쓸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사실은 염려가 안 될 수가 없잖아요. 왜? 광야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것이 없을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잖아요. 마실 물이 없을 때는 반석에서 생수를 공급해 주시고, 날씨가 더울 때는 구름 기둥으로, 추울 때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나고 보면 한 해 동안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놀라운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연초에 우리가 민수기 6장 12절, 1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지요.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뭐 하시기를 원하시며. 여러분,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2020년은 잊을 수가 없는 한 해일 것 같아요. 코로나 질병의 위험 속에서 우리는 이 어려움 가운데 살았어요. 마스크를 써야 되고요. 사회적 거리두기란 말이 생겼고요. 비대면이란 말도 생기고요. 참 알고 보면 힘든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연초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전염병에서, 극한 연병에서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확진자가 안 나오나요? 교회에서도 얼마든지 확진자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전염이 안 되나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수칙을 지켜야 돼요.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까지 우리 대한민국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은 사람이 800명이 넘었어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약과예요. 물론 생명 하나가 너무 귀하지만 미국은 몇 명이 죽었느냐? 무려 34만 명이 죽었어요. 브라질은 몇 명이 죽었느냐? 19만 명이 죽었어요. 인도는 15만 명이 죽고, 멕시코는 13만 명이 죽고, 이탈리아는 7만 1,000명이 죽고, 영국은 7만 명이 죽었어요. 우리가 그 사람들보다 더 의로운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죽음의 공포에서 우리를 지켜주셨어. 그뿐이에요. 경제적으로 얼마나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그렇지요. 학생들은 학교를 못 가요. 경기도도 2월 말까지 원격 수업이. 보세요, 여러분. 대학을 졸업해도 갈 직장이 없어요. 여행업계는 완전히 도산됐어요. 자영업자는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경제의 공포가 온 세계를 뒤엎고 있어요. 더 불안한 건 뭐예요? 내일을 모른다는 거. 불안해요. 불확실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으니 그 은혜를 감사하고 기억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열왕기상 17장에 사르밧 과부하고 아들이 나옵니다. 과부가 들에 나가서 나무를 줍지요. 마음속으로 이야기합니다. 이제 통에 밀가루 한 움큼, 이걸로 마지막 떡을 해먹고 나와 아들은 죽을 것이다. 흉년이 되어서 먹을 것이 없고 더 이상 이제 얻으러 갈 곳도 없는데 마지막 나무를 주우면서 그 떡을 해먹고 아들과 함께 죽을 생각을 하는 사르밧 과부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른은 알기라도 하지만 어린 아들은 뭘 알까요? 모를 거 아니에요. 열심히 나무를 주어서 마지막 통에 있는 가루로 음식을 해먹으려고 죽고 있는데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옵니다. 과부야, 뭐하니? 나무 줍고 있습니다. 뭐하러 죽고 있니? 예, 이걸로 마지막 통에 있는 밀가루 가지고 떡 해먹고 죽으려고요. 저하고 아들하고 이게 마지막 양식인데 이게 나를 살리는 양식이 아니라 죽이는 음식입니다. 마지막 음식입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말합니다. 사랑하는 과부야, 그 음식을 내게로 가져와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흉년이 끝나는 그날까지 통에 밀가루와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르밧 과부가 그대로 했더니 하나님 말씀대로 통에 가루와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과 은혜를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존 프렌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믿음도 좋고 사람들에게 감화 감동을 주고 사람들의 영적 리더예요. 그러자 스페인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 존 프렌치를 죽이려고 수색을 하고 쫓아다닙니다. 너무 코너에 몰리니까 존 프렌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좀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얘야, 빵 한 조각을 들고 빨리 위에 동네 대문이 열려있는 집으로 들어가라. 그 음성을 듣고 빵 한 조각을 들고 그 대문이 열려있는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다락방에다 몰래 프렌치를 숨겨줬습니다.
스페인 군대가 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막 수색을 하는데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빵 한 조각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날은 먹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먹을 음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닭 한 마리가 와가지고 알을 하나 나누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날 계란 하나 먹었어요. 내일은 뭐 먹을까 하는데 또 닭이 와가지고 계란 하나를 또 낳는 거예요. 무려 14일간을 멈추지 않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계란 하나씩을 먹고 그 죽음의 공포에서 견뎌냈어요. 15일째 되는 날은 닭이 안 오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오늘은 닭이 안 올까? 궁금해가지고 문을 살짝 열고 나가보니까 스페인 군대가 이미 철수를 해버린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상황과 형편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한 해 동안 보호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은혜의 날개로 업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독수리를 연구하는 조류학자가 독수리가 어떻게 새끼를 낳고 새끼를 키우는지 다큐멘터리로 만들기 위해서 독수리 집에 있는 곳에 가까운 곳에다가 카메라와 비디오를 설치하고 1년 내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독수리를 보니까 첫째로 집을 높은 데 짓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날로 높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독수리 중에 땅에다가 집을 짓는 독수리는 하나도 없습니다. 높은 데다가 집을 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끼가 날 때쯤 되니까 그 부드러운 풀과 깃털을 갖다가 집을 둥지를 꾸미기 시작하더래요. 그리고 나서 알을 낳더라는 거예요. 알을 낳는 거 보니까 많이 낳아야 3개에서 4개 낳더라는 거예요. 많이도 안 낳대요. 3개를 딱 하고 4개를 낳으면서 이 독수리가 알을 계속 품고 있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그 알에서 독수리가 딱 깨어나옵니다. 깨어나가지고 어미가 먹을 것을 물고 오면 입을 쫙쫙 벌리면서 그 독수리 어미가 주는 먹이를 받아먹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실 때 크게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새끼들이 어미가 주는 먹이를 받아먹는데 너무 맛있게 먹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맛있게 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복 있는 성도는 뭐냐? 여러분 보세요. 음식을 탓하는 사람은 별로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건강한 사람은요, 입맛이 좋은 사람이야. 입맛. 어떤 음식을 줘도 맛있게 먹을 줄 아는 사람.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을지라도, 간이 좀 맞지 않을지라도, 싱겁고 짤지라도 맛있게 먹을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어미새가 먹이를 몰고 오면 새끼가 입을 쫙쫙 벌려서 받아먹는데 너무 기가 막히더래요. 새끼들이 자랍니다. 어느 정도 자라서 날개에 털이 나오고 날 정도 되니까 어미가 먹이를 물고 와가지고 그 먹이를 먹여주는 게 아니라 땅으로 가지고 내려오더래요. 그러니까 새끼들이 쳐다보는 거예요. 왜 엄마가 나를 안 주고 저걸 가지고 내려갈까? 왜 아빠가 나를 안 주고 저걸 가지고 내려갈까? 계속 쳐다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자 새끼들이 먹이는 먹고 싶고 이렇게 고개를 내밀어서 밑을 쳐다보니까 아찔한 거예요. 아찔한 거. 무섭고 두렵고 걱정되고 왠지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날지를 않는 거예요. 날 때가 됐는데. 그러자 어미 독수리가 둥지 위로 올라가서 막 해치는 겁니다. 그리고 새끼를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자 새끼가 그 날갯짓을 하면서 바닥바닥 날갯짓만 날려고 하는데 날 수 없으니까 바닥에 떨어질 때면 독수리 어미가 그걸 받아서 다시 올리는 거예요. 계속 그 일을 합니다.
그러자 어느 순간에는 드디어 새끼가 날기 시작하는. 여러분,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떨어뜨리는 일은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날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준 것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너의 믿음의 날개를 펴고 하나님을 향하여 날아올라라.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날개를 펴고 하나님을 향하여 비상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에는 두 가지 은혜가 있잖아요. 보이는 은혜가 있어요. 사람들은 보이는 은혜만 좋아해요. 돈이 생기면, 좋은 일이 생기면, 승진하면, 합격하면, 잘되면, 성공하면 그것만 좋아해요. 따라서 합시다. 보이지 않는 은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보이지 않는 은혜가 더 큰 은혜예요. 암이 발생해서 고쳐주신 것도 은혜지만 하나님이 암이 생기지 않게 하는 건 더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고 사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는 누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은혜의 날개로,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다.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업어서 인도하신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한 해 동안 누리고 산 거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의 날개로 품어줬음을 감사하고 기억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 6장 2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졌던 거예요.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강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비상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세계를 맛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렇게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은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가지 많은 나무에 뭐가 많다? 바람 잘 날 없다. 그렇죠. 그 밑에 말, 우리는 믿음의 사람. 시작. 가지 많은 나무에 뭐가 많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말이 달라요. 가지 많은 나무에 열매가 많은 거예요. 기도의 가지가 많은 사람에게 응답의 열매가 많은 거예요. 충성의 가지가 많은 사람에게 면류관의 열매가 많은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많이 주시려고. 두려워 떠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의 날개를 펴고 기도의 날개를 펴고 비상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간증하대요. 목사님, 어려웠지만 강해졌어요. 힘들었지만 평안했어요. 내 생각대로 안 됐지만 하나님의 큰 계획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보호하신 은혜예요. 룻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보호하러 온 너에게 하나님이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날개로 보호하신 은혜를 기뻐하며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항상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12절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제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한 약속하고 똑같더라고요. 하나님이 세 가지 약속을 주셨어요. 따라서 합시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녀들은 크면 떠나야 돼요. 떠나 보내셔야 돼요.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하나가 되는 거예요. 다 떠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임마누엘 하나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리라.
두 번째로 따라서 합시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나를 실망시킨 적도 없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늘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세요. 인생의 문제를 보세요. 하나님을 떠날 때 문제가 심각해져요.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니까 허랑방탕, 배고픔, 멸시, 어려움 당하잖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떠나니까 스스로 목숨을 버리잖아요. 데마가 하나님을 떠나니까 믿음이 파손해 버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난 적이 없어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여러분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버려요? 가끔 뉴스에 나오는 부모는 부모가 아니에요. 어떻게 여인이 자식을 잊을 수가 있을까요? 없지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린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 동안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지 아니하더라.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은 그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한 해 동안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바디메오라고 하는 소경 거지가 나옵니다. 제가 성경을 읽다가 큰 깨달음을 얻었네요. 이 바디메오는 5가지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어요. 첫째로 첫 번째가 뭐냐? 대를 이어서 맹인이에요. 아버지도 맹인, 아들도 맹인이에요. 저와 여러분 무조건 감사하셔야 돼. 아멘. 바디메오는 아버지도 맹인, 아들도 맹인. 두 번째 상황이 뭐냐? 대를 이어서 가난해. 아버지도 가난하고 아들도 가난하고. 세 번째가 뭐냐? 대를 이어서 거지야. 아버지도 거지고 아들도 거지고. 네 번째가 뭐냐? 항상 사용하는 언어가 뭐냐?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말은 나 좀 도와주세요. 나 먹을 게 없어요. 나 배고파요. 나 가난해요. 도와주세요. 다섯 번째 상황이 뭐냐? 언제나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해요. 제자들도 그 바디메오를 멸시하잖아요. 조용히 해. 시각장애인이면서. 이 5가지의 악한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 딱 한마디 외쳐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외침 하나가 인생을 뒤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다윗의 자손 전능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나사렛 예수는 시골 사람이란 뜻이에요. 다윗의 자손 예수는 전능하신 예수님이란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은 우리의 구원자란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능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허드슨 테일러는요, 선교사로 가기 전에 영국에서 의사였어요. 병원 원장이었어요. 병원을 운영하는 원장이었어요. 그런데 허드슨 테일러가 믿음이 좋으니까 가난한 사람들, 돈이 없는 사람들을 모아서 진료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비를 제대로 받을 수가 있어야죠. 무료로 치료해주고 무료로 치료해주다 보니까 병원이 가난한 거야. 어느 날 병원 행정을 맡은 사무장이 와가지고 말합니다. 원장님, 이게 마지막 양식입니다. 더 이상 먹을 음식도 없고 양식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그러자 허드슨 테일러가 말합니다. 마지막이 뭐야?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지막은 없어. 새로운 시작이 있을 뿐이야. 할렐루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그 다음날 됐는데 허드슨 테일러 앞으로 수많은 편지가 온 거예요. 무슨 편지인가 뜯어서 보니까 편지 안에 거액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신다며요. 그렇게 선한 일을 많이 하신다며요. 하나님이 당신을 주라고 거액을 보냅니다. 이거 가지고 잘 쓰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위기가 기회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성도들에게 마지막은 없어요. 새로운 시작이 있을 뿐이에요. 2020년 한 해 정말로 수고 많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2021년 다가오는 새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저와 여러분 기억함으로 남은 시간 잘 보내시고 새해에도 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날개로 업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극한 전염병과 극한 바이러스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죽음의 위협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불안한 미래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0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2021년에 더 큰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믿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01장 찬양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사납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푸른 산길 내밀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우리 가슴에다 손을 얹고 교회 성전 가정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슴에다 손 얹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 기도합시다. 한 해 동안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로 업어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2021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우리 국민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염병에서 극한 연병에서 많은 상황 가운데서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은혜의 날개로, 사랑의 날개로, 보호의 날개로 품어주시고 업어주시고 순간순간 용기와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은혜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함께하신 하나님, 떠나지 않으신 하나님, 버리지 않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넘치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에도 갑절의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고 교회와 성도, 가정과 자녀, 나라와 국민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온 인류의 구원자 되시며 선한 목자가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며 은혜의 날개로 업어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한 해 동안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시고 확신 주시고 위로하시고 소망 주신 성령 하나님의 내주 역사 교통 위로 충만케 하심이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들과 2020년 한 해 동안 수고하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성도들, 청년들, 청소년들, 초등부, 유년부, 유치부까지 또한 우리나라와 국민들 위해 직장과 일터와 기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